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스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스 내용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많이 노력하고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박해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 또 잡혀가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보니 점점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신앙의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순교당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릴 때도 혹여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거짓과 또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현 시대이고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온갖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 세안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히브리스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야만 하는 경주자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힘껏 달려가야 하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단거리 선수라기보다는 장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는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보통 경주는 1등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는 1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빨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달려갔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름의 소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의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경주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칼리하리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는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풀을 뜯기 위해서는 늘 무리를 지어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거기 사는 짐승들 중에 스프링복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은 무리를 지어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는 짐승만이 풀을 온전히 뜯어먹고 뒤에 있으면 제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앞자리 쟁탈전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앞다투어서 앞에 서려고 달려가다 보니 무조건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멈추지 못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강에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은 무조건 뛰는 것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화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고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목적지나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박질, 이 인생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경주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만 할까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다른 박질의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는 결승점이 목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른 박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타협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위협과 거짓 속에서 온전하게 지킴으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를 두고 바라보면서 달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능히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그를 휩싸여서 바다에 빠지는 그 경험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의 손을 뻗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바다의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뻗을 때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그 속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능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른 박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 상황에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봄으로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며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갈 때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질문을 던져볼 때에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놓치지 말고 들으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하라. 경멸하라.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 그겁니다. 비참하게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나가 내 삶 중심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내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드러내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그 삶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삶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의 삶의 관심에, 내 마음의 관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이 헛된 다른 박질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믿음을 지켜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정언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다.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이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껏 달려가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껏 달려갈 때에 그 다른 박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다른 박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은 경주의 거추장스러운 죄나 경주자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 바로 의심, 교만, 나태와 같은 이러한 것들, 우리가 경주자로 달려갈 때에 정말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딴 얼매기 쉬운 죄,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 쉽게 저지르는 죄, 끊을 수 없는 습관들과 같이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로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들, 얼매기 쉬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방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로 무겁게 하는 이것들, 얼매기 쉬운 죄,
이것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흘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씻음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거운 죄,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등하기 위해서는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또한 인생의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인생의 다른 박질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써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라토너는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목마름이 자기에게 찾아올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좋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화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견인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견인차, 고장난 차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원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성도의 견인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인내케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12장 1절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우리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에 주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분명히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981년에 상영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화했는데 주인공이 에릭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에릭은 영국 그 대표 선수였는데 100m 단거리 대표 선수였습니다. 너무나 잘 달려서 이 영국에서도 항상 달릴 때마다 우승하고 1등을 했는데 이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이 에릭이 분명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여서 이 100m 경기 치르는 그 날짜가 언제였는지 보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주일은 오직 주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올림픽 이 관계자들이 에릭을 설득하면서 하루만 이 경기를 뛰어라 라고 설득하였지만은 이 에릭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은 오직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우선입니다 라고 그 경기 당일날 그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졸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배신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 에릭은 다음 경기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이 400m에서 우승하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400m 경기에 출전하여서 달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릭이 우승하였습니다. 1등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에릭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단거리 선수인 당신이 이 400m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에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었지. 내가 뛸 때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승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이 이 400m 경기에 그 출발선에 섰을 때에 한 미국 선수가 쪽지를 그 에릭에게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 에릭이 그 쪽지를 펴보니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다른 선수가 이 에릭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쪽지를 건넨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빛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안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8